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 연약함, 불신앙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짓는 죄와 허물들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와 허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스스로 높아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새 생명을 얻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온갖 질고와 마음의 상처, 육체적 고통을 겪는 한우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시위의 은혜와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더욱이 간구하옵기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더불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아직까지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지구촌을 볼 때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찬양되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위원들의 손길과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온 성도님들의 정성까지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참 복잡다단한 세상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싶은 세상,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안, 평강이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겠죠. 모든 삶의 여건들이 넉넉하고 또 평강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혹 다른 것들은 좀 덜 넉넉해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기타 이런저런 일들로 좀 덜 풍요롭다 해도 마음의 평화만은 넉넉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계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참 화도 나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해를 받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삶이 더 힘들어지죠. 때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그런 일에 대처를 하시는지요? 그냥 꾹꾹 눌러 참으십니까? 아니면 한마디 콱 해버립니까? 화풀이를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낫겠군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의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2개의 편지 중에 시기적으로 앞선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시기적으로 나중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 고린도 후서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왜 이렇게 여러 번 편지를 썼는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는 왜 썼는가? 여러분 편지 그냥 쓰는 경우, 물론 안부 편지도 있지만 안부 자체가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쓰는 편지는 없습니다. 그럼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왜 여러 번 썼느냐?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는 왜 쓴 것이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사도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오해는 어떤 것이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까지 되었을까? 무슨 오해를 받고 무슨 부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일까? 그 스토리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번에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3번의 선교 여행 중에 2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유럽 땅에, 지금의 그리스 땅에 발을 들여 놓았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그리스 남부 지역의 행정 수도인 큰 도시였고 무역과 문화와 모든 것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도시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례적으로 1년 반이나 되는 긴 기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자 그 교회를 돌보며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이 고린도에만 계속해서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1년 반 정도 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다른 지역, 땅끝을 향해서 다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렇게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다른 사람들, 다른 선교사들, 다른 전도자들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중에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으며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을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뭐냐? 왜 찾아왔고 무슨 일을 했느냐?
우선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구원을 받는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의 내용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믿은 걸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냐 하면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러므로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됩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이방인은 안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좋다.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국적을 취득해야죠. 귀화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법무부 찾아가가지고 국적 취득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렇게 들었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절반이고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대들은 할례를 받으시오, 율법을 지키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친 것이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헷갈리는 겁니다. 혼선을 빚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대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할례니 율법이 이런 건 얘기도 안 꺼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잖게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엉터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는 몇 가지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요, 첫째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양반은 말이야,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 사울이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작자가 사도는 무슨 사도?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들은요 어디서 왔다고?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는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본부예요. 그 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냐면 보증서, 추천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추천서 있잖아요. 자, 보세요. 면허증.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보여줬니까? 없죠. 가짜니까. 우리들은요, 세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도 보고 계시도 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글은 좀 써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말도 형편없고 말솜씨도 형편하거니와 그 외모를 보시오. 외모. 그 외모가 그게 사도의 외모입니까?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사도 바울은 외모는 신통치 못했다고 그래요.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묘사를 하게 되면은 상상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외모는 신통치 못했다고 그래요. 보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모자랐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스로가 자격이 없는 엉터리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도 사양합니다. 생활비도 교회가 주면은 그것도 안 받고 자기가 일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우리는 라이센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당신들이 수고하신다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당당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에 스스로 사양하는 거예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셈은 뭐냐? 그거 아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식으로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돈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확보하냐면은 구제기금을 모아달라고 그래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기금을 모아달라고 그래야죠. 그걸 가지고서 어느 교회를 돕는 척하면서 횡령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모함을 한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이들의 말에 더 신뢰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사도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믿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엉터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완전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주님만 믿는 것 같고는 안 되지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그래서 사도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바다 건너 도시에 있던 사도는 고린도를 향해서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괴로워요.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교회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헐레벌떡 달려간 사도 바울.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니까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당에 있어서 문을 닫았다는 건 아니죠. 그들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말로 문전박대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공로자인데 문제가 생겨서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당신 뭐야? 우리는 당신 몰라. 돌아가시오. 사도는 눈물을 뿌리면서 고린도를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성경입니다. 눈물 나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도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 곧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물론 12명 중에 하나는 아니야. 맞아. 그렇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부여받은 사도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바로 나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느냐? 내가 그거를 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자산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3층천 하늘 중에 하늘, 말하자면 하나님도 직접 만난 일도 경험했지만 그 얘기는 안 할란다. 왜냐? 그런 얘기들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의 말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지도 않습니다. 간증은요, 반드시 양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본 것에 뭔가 자꾸 보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에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거를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누구의 간증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함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요, 자신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그 추천장을 내놓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며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게 우리들이야 하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모자라는 존재인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서신들에 보면 사도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사도는 자신을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괴수하니까 조금 덜 나쁘게 들리죠.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해보면 내가 흉악한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인간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흉악한 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함구할 뿐 아니라 자기 몸에 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병은 기적을 일으켜 고쳐지면서 자기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에 가시를 박아 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대. 그래서 왜 안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병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니? 다 했잖아. 내 은혜는 내게 이미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을 거 못 받을 거 이미 다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그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다는 것을 그게 자랑거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된대더라. 그래서 나 포기했어.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어. 그러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강화해진다고 하니 내가 뭐하러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어? 나 기도 스톱 했네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내가 바다에서 표류도 했어요. 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어떤 때는 매 맞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야반도주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이런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아주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자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이 부요해지시고 결국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나 이런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가 뭐라고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그릇이면 그릇이지 왜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도 가장 하잘것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재료도 신통치 않아요. 좋은 고령토로 빚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 중에 제일 비싼 그릇이 무슨 그릇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릇 중에 제일 비싼 그릇은 금그릇이죠. 금그릇. 여러분, 금그릇으로 밥을 먹거나 혹시 물이라도 한 잔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그릇 이런 거겠죠. 질그릇은 뭐냐면 흙 갖다가 대충 빚어가지고 구워낸 건데
정성껏 구워낸 것도 아니고 대충 구워가지고 이거는 그릇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아깝지 않고 쓰다가 깨져도 괜찮고 깨지면 그냥 썰어서 버리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잘것없는 그릇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보물이 담겨지면은 그릇은 보물 그릇이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질그릇은 아무리 눌러도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을 뿐더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그릇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죽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질그릇은 볼 때는 별로 폼은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아니면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까? 주님을 믿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수도 있지만 안 낫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경제 문제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내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경제가 좀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즉석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아직도 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는 존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그릇이 해야 될 일이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스스로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약한 존재라고 인정해요. 고백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내 마음에 썩 내키진 않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나에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나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악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악보 좀 보여주시죠. 흑인 연가라고 하는데 1부 때 불러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그래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일관되게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강한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기도회 내일 아침 새벽, 한 달에 하루 있는 날 우리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고요.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늘 1시 세미나실에서 있겠고,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식은 오후 예배 때 있겠고요. 수료하신 새가족들은 1시 40분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수련회 행사 내일부터 3박 4일간 대만으로 가게 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한다고 합니다. 영주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6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봉화제일교회에서 교회에서는 8시 출발, 교사들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안수집사의 야외 행사 국내 성지순례인데 6월 8일 토요일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고 영천 자천교회와 포항 일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미리 시간을 좀 비워놓으셔가지고 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라는데요.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30분부터 강사로는 백상진 목사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교우동정 우리 교회 육상견 목사님이 다음 주일까지 심우하시고 부산에 있는 유엔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소그룹 결성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신 소그룹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중식하시고 샬롬홀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재직회 마치고 식사하시고 임시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당회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질그릇 같은 저희들 하나님 능력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있는 곳마다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